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9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안경을 오늘 쓰고 온 거는 저 뒤에 있는 PPT가 잘 안 보여가지고 원래 썼었는데 안 쓰다가 썼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썼는데 마스크를 하고 안경을 쓰니까 이 안경에 계속 김서림이 생겨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 삶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장마로 인해서 특히 부산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소식을 또 듣게 됐고, 어제 오늘은 날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장마 정선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렇게 예보가 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수록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도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역할도 참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 다니긴 하지만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마다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죠. 이제 저 내용이 몇 번 반복을 하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교회의 정의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였죠?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 성전, 마지막 하늘 예루살렘.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세 가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타나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통일성.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이고, 두 번째 보편성. 그래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거룩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배웠던 게 그러면 이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구분하는 표지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성례, 그리고 다음번에 배울 건데 권징.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진짜 교회이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화려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러면 오늘은 그 말씀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되는데, 그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네? 말씀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 예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을 세워진 목사를 통해 어떻게 하시죠? 귀로 듣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듣는 것이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이런 저희도 설교를 해서 이제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이제 올리니까 간직하고 기록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큰 문제는 분명히 목사는 아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라고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목회자들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부족하거나 이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뭐죠? 듣는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는 이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이 죄로 인한 사람들의 성향은 분명히 A라고 말을 해도 어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 죄된 성향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거나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바르게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귀로만 듣고 글로만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이해되시죠? 그리고 더 잘 이해되고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례인 거예요. 거룩한 예식.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맞죠? 세례 문답을 하고 그 세례,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1년에 몇 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많이 하는 데는 뭐 4번 하는 데도 있고 더 자주 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2번 정도 하죠. 목사님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례, 거룩한 예식이 바로 뭐다?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 가운데 베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도록,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이 성례를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성례를 통해서 교회가
아,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구나, 잘못된 교회구나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17장 이전에 12장부터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 강사님 통해 가지고 오후 때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 하나님이 12장에 하셨던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조금씩 늦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롯과 이제 나눠지게 돼서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왜 그랬을까요? 12장에 말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자꾸 까먹으니까 그에게 다시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상급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분명한 상속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백성이 얼마나 많아진다고 말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거죠.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부여잡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어온 하갈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었음에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잘못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때가 오늘 말씀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99세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네, 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다시 주시면서 앞에서 말했던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약속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아브라함이 까먹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니까 다시 붙잡으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도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7절과 8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그 언약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후손에게 내게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12장, 15장에 했던 말이 조금씩 바뀌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원당제일교회도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뭘 의미해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정말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의식을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이걸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걸 아브라함 세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지킬 예식으로서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네, 이게 중요합니다. 10절이 중요해요. 그럼 11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난지 8일이 된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남자의 몸에,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몸에 새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를, 그 은혜의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 의식을, 이 할례 의식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성례가 무엇인가? 세례와 성찬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구약의 은혜 언약의 표로 할례를 주셨다면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됩니까? 세례가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았냐 안 받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약의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인들이 와서 너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넌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말했는데 오늘날은 신약의 시대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할례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신약에는 세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를 바르고 그 피가 바른 곳에는 장자가 죽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제정하세요? 유월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 지금 이스라엘의 성도는, 이스라엘 유대교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는데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거 완성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유월절의 언약 백성의 의미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무엇으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뭐를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셨던 떡과 그 포도주로 성찬을 제정하셨던 그 성찬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완성하는 예식으로, 거룩한 표로 교회에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명령인 거예요. 세례. 그리고 성만찬 할 때도 주님이 뭐라 그랬죠? 이 언약의 피와 이 언약의 이 살은 뭐라 그러죠? 영원히 너희가 지켜야 될, 기념해야 될 것이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라고 모였다면 교회된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예배를 드림과 함께 이 성례가 계속 끊임없이 영원토록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이 성례는 은혜의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가 그분의 피로 사함받은 것을 믿는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있는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의식이 구약은 유월절에야 할례였다면 신약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할 텐데,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렇게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세워진 종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과 그걸로 힘과 능력을 얻죠. 거기에 플러스 그 말씀을 우리의 코와 눈과 입으로 맛보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으시고 직분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만 좀 기억하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와 관련돼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 젊은 부부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교회를,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신앙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잘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들에서 유아 세례 교육을 제가 항상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부목사가 유아 세례 부모들하고 교육을 한 2차례씩 하는데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부담스러워 하세요. 유아 세례가 굉장히 부모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믿음의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줘야 된다고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아 세례를 잘 주지 않은 경향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 나의 의지, 그 자녀의 의지를 잘 살려서 그들의 의지대로 이렇게 잘 키워야 되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막 강압적으로 이러면 안 되고 아이를 존중해주고 아이 인격을 세워줘 이렇게 교육받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유아 세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기 의지의 믿음의 고백을 전제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세례를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내 의지로 고백하고 난 뒤에 세례를 받는데 어린 아이, 태어나자마자 몇 살 되지 않은 아이는 그런 의지가 그 아이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이는 거죠.
없으니 유아 세례를 줄 필요가 없고 그 아이를 잘 키우는 애 그가 13세, 14세가 돼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그게 의미가 있지 않냐. 맞아요? 들려요?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데가 재세례파예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와 생각하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의 전제에서 베푸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내 입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지만 그 믿음조차도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죠? 내 의지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게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고백한다고 믿어요.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이런 신앙 고백조차도 내 의지와 내 뜻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과 작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이미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그렇게 믿어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는데 유아 세례는 필요 없어. 걔가 큰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금방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에게 할례를 주는데 누가 다 받아요? 만 8세.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인 8일 만에 난 모든 남자아이들이 그 할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약의 교회에서도 유아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이게 성경적인 내용인데 이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가치관에 있다 보니까 유아 세례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저버리는 일일 수 있다. 바라기는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이 유아 세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세례가 풍성하게 또 바르게 온전하게 잘 베풀어져서 주님의 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과 관련돼서는 더 중요해요. 잘못된 성찬관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성찬을 대하는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안타까운 거죠. 이런 내용을 잘 듣지 못하시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성찬을 이렇게 받을 때 떡을 이제 장로님이 주시고 잔을 주시면 제가 진짜 목격한 일입니다. 그 떡을 딱 받으시고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받고 왜 그러실까요? 우리 권사님 생각에는 이 떡이 진짜 예수님 몸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수함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청년은 그렇게 안 믿잖아요. 장로님이 떡을 준다고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인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 절대 안 하고 그냥 먹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울면서 그거를 못 드십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여겨지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실제 몸이에요? 아니죠.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는 데가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 제가 이따가 말하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그 빵에 의미를 담아서 먹는 것이지 그게 실제 살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실제 예수님의 살로 여기니까 이 성찬이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전에는 이 성찬의 떡을 먹으면 병이 낫는 줄 알고 막 그걸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제에 대한 우상감이 더 생기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왜곡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비롯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 받았으니까 3학년 때부터 성찬을 먹잖아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보통 밥을 안 먹고 오니까 주일날 그 왔는데 뭐 성찬식 하는지도 몰랐죠. 원래 교회는 일주일 전에 다 예고하고 한 주간 자기를 살피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청년들 그냥 오는 거죠. 근데 밥은 안 먹었고 빵을 주신다 그래서 딱 먹으려고 했더니 빵이 요만해. 그렇죠. 그냥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다. 좀 빵이 크면 얼마나 좋을까. 포도주도 그냥 조그만 거에 그렇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몰랐죠. 가르친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 성찬을 잘못 대했다가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임이라. 잘못 먹어서 죽지는 않아요, 지금은. 네. 고린도 교회 때는 죽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와요. 죽지는 않지만 뭐래요?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찬을 백날 참여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교훈을 가지고 그 성찬에 대하여 성찬을 통해서 허락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대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4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치려고 해요. 천주교는 화채설이에요. 화채가 왜요? 수박 화채가 아니라 화채,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고 믿고 그들은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육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들은 피가 되었다고, 변했다고 믿고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찬을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상화가 돼서, 여러분 천주교 가서 한번 잘 보시면 미사 참여하면 성찬을 합니다. 네? 그때 그 떡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직접 이렇게 장로님이 주면 내 손으로 만져서 내가 먹잖아요. 천주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기도하는 순간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죄 많은 평신도인 죄인들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먹여주고 그 신도들은 무릎 꿇고 입만 벌립니다. 맞죠? 그런 거 보셨어요? 네. 그리고 포도주도 내가 직접 이렇게 해서 마시지 못해요. 이렇게 따라줘야지 그냥 입만 벌려서 먹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는 일들이 중세시대 때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 우리가 나중에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하나님 되시는 것과 인간의 몸을 입은 인성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 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세요. 인성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을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인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인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르락내리락 하시려면.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굉장히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했던 게 공제설이에요. 공제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 카톨릭처럼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그 떡 옆에 떡 안에 살짝 와 계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쯔빙글리는 기념설, 성경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기념만 하면 실제로 임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의식만 남는 거예요. 세레모니만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의미는 없으니까. 마치 이런 거죠. 뭐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월요일 날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월요일 날 운동장에 전교생이 조회를 했잖아요. 제일 싫죠. 네. 교장 선생님이 한 말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애가 여름 같은 데 막 한 명씩 쓰러지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하는 겁니다. 마치 기념설은 문자적으로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하면 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찬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칼빈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 임재설. 다시 말하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성찬을 통해서 바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적으로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고 우리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죠. 합당하게. 시행을 하는 목사나 장로들도 합당하게 하고 그 성찬을 받는 성도들도 합당하게 받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도움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성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성찬을 하는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들었던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는 경험들을 영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매 주일마다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성찬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찬을 통해서 보세요. 목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귀로 들었던 말씀이 바로 끝나고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성도들이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서는 일주일 동안 나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합당한 은혜들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당 제1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충분히 받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먼저 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대형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굳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 안 해요. 순수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교회 나오시겠지만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굳이 11시에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성찬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헌금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거두려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것도 완벽하지 않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들을 때와 집에서 TV를 보면서 말씀 들을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도가 이해하는 바와 은혜를 받는 바가 다르다는 게 조사를 통해 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시간을 정하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 이유는 성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목사가 이렇게 해주면 화면에서 이렇게 받아먹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더 발전해서 여기서 목사가 기도하고서는 떡을 탁 하면 화면을 뚫고 그 떡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출입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난받지 않는, 그래서 참된 성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참 교회와 가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를 찾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당 건물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주차장이 어떻게 잘 돼 있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지만 그게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가감없이 순전하게, 그걸 통해서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되기 위해서 제정하신 성례가 합당하고 성경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의 참된 교회로서 진리의 말씀이 잘 바르게 가감 없이 왜곡되지 않게 사람의 귀에 좋고 감동이 되고 성도들 이렇게 마음 잘 해주는 그런 설교도 좋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여겨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서 주님의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순전하게 가감없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 언약의 표로서 세례와 성찬을 합당하게 잘 집례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진짜 교회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더욱더 주의 참된 교회로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고 성례와 성찬과 세례를 합당하게 잘 집례하여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받고 누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교회들,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